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399페이지. 같이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pat모 섬은 죄인들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죠. 오늘날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에 가까운데 소속은 그리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먼저 자기가 그곳에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9절로 내려가 보시죠. 9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9절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돼서 유배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기록한 성경이죠. 따라서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특별한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보시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에 안식구 첫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자, 주변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사방은 꽉 막혀있는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려 말씀이 임합니다. 주변은 다 내 상황 가운데 막혀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이 막혀있다고 그것이 걱정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막혀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가 참 복된 자인지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3절로 올라가셔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진정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에서는
성경의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을 가보시죠.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습니다. 5절,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정죄가 나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 다음 6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죄가 해결받은 영혼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어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손들면 저를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굴을 못 보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시는 가운데 예배드릴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예배의 자격에 주어진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된 거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 된 겁니다. 주일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된 겁니다.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마치 굉장히 제한받고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예수 없이 못 사는 삶은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직 이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나머지 삶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사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처럼 연약한 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4절을 가보시죠. 4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거기까지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 1장에도 비슷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죠. 이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3절 16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됩니다. 금띠를 띠고 걸어가십니다. 왕으로서의 모습과 제사장으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감히 똑바로 서서 볼 수 없어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히 엎드려 은혜 구하는 자에게는 따스한 위로자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엎드리셔야 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는 지옥입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인 겁니다. 이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자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마지막 기회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끝으로 내려가셔서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영적인 비유죠. 가까이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7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이고, 가까이는 더 넓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이름만의 크리스천들 또한 심판받을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보다 훨씬 더 비교되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알곡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한 심판자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따스한 위로자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계시록의 이 많은 비유의 말씀과 수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